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나라 있습니다. 민족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만민, 말 그대로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요가 많다는 말은 부자 나라, 잘난 나라, 성공한 나라, 강한 나라 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선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 연약한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기업으로 삼으셨을까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조상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오직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갈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연약하여 슬퍼하고 있는 나를 내려보시네. 그러면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그런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저를 좀 방문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친구였기 때문에 신학교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저보고 말하기를 정 목사하고 나는 성공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글쎄요, 목사 된 것이 성공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정 목사하고 나하고 성공했어. 그러면서 그대 그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잘난 친구도 많고 멋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목사같이 생겼다. 청년 때 일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 목사나 나는 썩 그렇게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했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친구의 말을 듣다가 지난날에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만약에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면 저 친구가 목사가 되어야만 할 거야. 저 친구는 말도 잘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난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괜찮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글쎄요, 부르시는 기준이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연약한, 그때 들었던 제 마음속에 나는 청년 시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가장 연약한 자, 어쩌면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같이 내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한다면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혹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7절에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고 잘난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숫자도 적고 그리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 받을 때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아니겠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 세상에 잘난 나라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가까이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 생각해 봐도 애굽은 얼마나 잘난 나라였을까요? 부자 나라였을까요?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이 첨단을 달리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잘난 애굽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기 앞날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눈물 흘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왜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는 그런 노래 찬양 부를 수밖에 없죠. 찬송가에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찬송가에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어쩌면 모든 성도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그런 찬양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주변에 얼마나 착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 삼아 주셨을까? 혹은 내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쓰셨을까? 내가 잘나서 쓰셨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쓰셨을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직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에게 12제자 있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역시 그 당시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직 기준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 원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원하는 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만약에 한 남자에게 당신은 왜 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할까요? 라고 말할 때 저 여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 그 사람보다
그 여자보다 그 남자보다 잘난 남자 있을 수 있고 예쁘고 멋있는 남자이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시몬을 찾아가시고 또 요한을 찾아가시고 세리 레위를 찾아가시고 주께서 찾아가셔서 하나하나를 부르실 때에 그 12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 주님이 원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택함 받을 만한 혹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길 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성도로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제자, 성도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 만나고 혹은 목회 길을 걸을 때도 가끔 사실은 스스로 제 머리를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지지? 왜 나는 작은 시험에도 이렇게 넘어지지? 그런 혹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머리 쥐어박고 싶을 때 스스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것을 모르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능한 것을 모르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뿌리조차도 뽑혀나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모르고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부르신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셨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죠. 오직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나에 대해서 머리도 쥐어박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보고 야, 정 목사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 너 실망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찬송가의 한 대목 중에 그 찬송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가끔 제가 재울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아이들 재울 때 자장가 부르잖아요. 그 자장가를 택했던 그 자장가가 예수 사랑하심을. 그러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서. 어제도 만약에 내가 지었다면 끌어안고 깐난하게 끌어안고 혹은 한 2-3살 혹은 30살 먹은 아이에게 혹은 8살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오직 찬송 하나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했어요. 물론 제가 만난 주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할 수 있지만 혹은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그 노래로 불러주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나에게 실망스러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코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나는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왜 수준이 그래?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래 주님이 나를 택하실 때 수준이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가장 작은 자였어요. 가장 부족한 자였죠.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단코 나를 실망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도 안 하니까 주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 거죠. 만약에 실망했다면 너 그럴 줄 몰랐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기는 합당치 않아.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잘난 다른 사람 뽑을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 나를 포기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도 안 하시니까 나를 포기하지도 않는 거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70번씩 7번 혹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7번을 70번 실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혹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77이 얼마 400 얼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완벽하게 10,000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때로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택하심은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거 후회한다 그러시지 않아요. 알고 부르셨으니까 연약한 것을, 죄인 된 것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것이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실망하시는 법도 없고 연약하다고 포기하시는 법도 없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회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심조차도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순서가 그런 겁니다. 구원의 순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깨닫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로 손들고 오늘부터 주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 일할 때도 내가 일하겠습니다 자원에서 자원병이 아니에요. 자원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병사체계처럼 국가가 불러서 군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불러서 군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요즘에는 18개월인가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8개월의 공부기간을 마쳐야 그 사람은 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들거나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손들었다면 내가 힘들거나 괴로우면 포기할 수 있겠죠. 나 이제 군대 혹은 병사 그만할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손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에서 뽑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그만할래요. 포기할래요.
힘들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정한 때까지 가야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사, 부름받은 병사이기 때문에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분은 무슨 뜻이겠어요? 병사는 오직 병사로 부르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길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혹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그 길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쉬운 길이겠어요? 혹은 그 길은 감당할 만한 길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힘든 아픔을 겪으셨을까요? 실제 우리는 주님 섬기다가 가시에도 찔린 적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못 박히시고 실제로 가시에 찔리셨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육체 고통만 고통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내려와봐라.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라. 메시아가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못 박혀 있느냐?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물론 오래전에 마귀가 예수님의 그런 시험도 한 적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사람들 앞에 한번 증명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때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능력자인 것을 증명했다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겠어요? 혹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너 내려와봐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으셨겠어요?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뽑아버리고 뛰어내리고 네가 메시아냐 증명해봐라.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어쩔래?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증명해보라 그럴 때 내려왔다 어쩔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시고 숨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 9장의 제사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9장 보게 되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찾게 되면 그 피는 짐승의 피는 혹은 일부는 제단 성소에 있는 성소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또 일부는 성전 밖에다가 나가서 성전 밖에서 태워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9장 보면 속죄의 제물은 두 곳에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한 곳에서 불 띄워서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와 일부는 성소 안에 있는 제단 위에서, 일부는 성소 밖에 성전 밖에 있는 다른 곳에서 불 띄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에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 성소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의 성문, 영문이라는 말은 성문과 같은 말인데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은 구약의 제사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당,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불법 재판 받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법 재판 받고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성문박 혹은 11절에 영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영문박, 그러니까 영문 밖에 있는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 있는 영문박, 성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고난당하셨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물, 속죄의 제물은 성소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영문박, 성문박 밖에서 불살라서 제물로 드려졌고, 구약의 그 속죄의 제물의 실체로, 구약의 제물은 그림자란 뜻이겠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루살렘 안에서 고난당하시고 성문,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시고 두 곳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구약의 속죄제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론 우리도 주의를 하다가 치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허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치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치욕을 당하시고 수치당하셨다면 너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 한다면,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너희들도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그런 노래 혹은 복음성가 혹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 혹은 청년보다도 앞섰던, 글쎄요, 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됐을 때에 저의 후배 둘이 특성 시간에, 제가 학생 다닐 때, 그냥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여자 학생 둘이, 후배에서는 둘이 특성 부른다고 나가 특성하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어쩌면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문 밖에 뭐 좁은 길 쓰러져도 올라가고 넘어져도 올라가세. 글쎄요, 한 40년 전에 교회 다녀오셨던 분이라면 그런 노래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잘못 영문 밖에 뭐 쓰러져도 넘어져도 올라가고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우리 주님 얘기를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도 그 찬양은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영문 밖에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치욕을 당하셨고 고난 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우리 주님의 치욕 짊어지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혹은 치욕을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 영문 밖의 그 길,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올라가고 올라가세, 그런 노래였거든요. 끝까지 주님께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자.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택하시고 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것은 뭐겠어요? 함께 있고 싶었어. 왜요? 조금 전에 신명기 7장 말씀 보았잖아요. 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했어요? 가장 연약한 자, 수요가 적은 자, 부족한 자인데 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왜 택하시고 독생자 주셨겠어요? 왜 여러분 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한 남자 여자가 사랑하니까 사랑의 끝에는 뭐예요?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함께 살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부르셨어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열둘 세우셨으니 이는, 이유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뭐 일 시키려고 혹은 헌신하라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분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님이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 왜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루를 보낼 때 나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그런 찬양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가져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 혹은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그 찬송처럼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고, 일하기 전에 주님 만나고, 혹은 일하는 중에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우리 부르신 자체가, 부르심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왜 불렀느냐라고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부르심의 목적 자체가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기쁨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순서.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일하다가 힘들고, 일하다가 지치고, 일하다가 피곤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예배 그 시간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하고,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열둘 세우셨으니, 첫 번째는 물론 함께하고 교제하고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고, 함께하면 주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오래 살면 딸은 엄마 닮는 것이고 또 아들은 아빠 닮는 것이고, 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았다는 말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향기 냄새도 나야죠. 함께 오래 있으면 향기도 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영혼 사랑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을 전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늘 영광 보자 버리시고 왜 낙고처럼 이 땅에 십자가 영혼밖에 그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섬기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명, 그 사명이 전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 주신 사명이겠지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능력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사명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죠.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 1장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가 은혜 받을 때. 왜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합당한 권능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중에, 왜? 쓰임받아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감당하는 자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 아시겠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소중하지만 지금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한 목자에게서 한 음성을 듣고 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한 영혼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11월 16일 날 우리가 한 사람 초청하기로 했잖아요. 8주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 혹은 영혼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8주 동안 누구를 전도할지, 혹은 내 주변의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함께 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후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혹은 속회 식구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8주 후에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 영혼의 추수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0